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하루하루 시간 가면 갈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것보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만 선포하며 성경의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와 교회와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름을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지속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주일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강단 메시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며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은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특별히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의 제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와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의 공간복음에 정확하게 세상 종말에 대한 또 그 시간표에 대한 또 마지막 세상 종말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경고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두 가지로 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예언에 나타난 징조나 그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적인 징조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말을 믿고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자마자 인간에게 임했던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았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죠. 드러난 벌거벗은 몸, 육체가 되어버린 자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도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결국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임시로 가리는 종교적인 상징의 옷, 인본주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무화과입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재미나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중요한 나라를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실은 꽃이 없는 열매죠. 어떤 분들은 그 열매 안에 꽃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조그마한 꽃봉울이 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같은 경우는 열매 안에 그 씨앗과 또 이제 암수에 대한 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벌이 거기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도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화과나무는 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아닙니다.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걸어가다가도 시장할 때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많이 먹기 때문에 무화과가 언제 열리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안 익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 잎이 무성해졌다라는 말은 이미 열매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저녁에 배단위로 와서 주무시고 다음날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있는 걸 발견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데 그 당시 6월절은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매에 싹이 맺히는 시기예요. 사실은 싹만 맺힐 뿐 나무잎이 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열매도 없는 시간인데 신기하게도 이 무화과는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어요. 잎이 있다라는 말은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무화과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는 무화과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율법과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알고는 있지만 누가 메시아며 누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외식주의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때에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 의미도 상징적인 게 여기 녹아 있습니다. 결국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그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잎만 무성하고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싹이 나야 되는 시간표임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지위를 자랑해왔던 외식주의자들에 대한 굉장히 경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혈통적으로는 그 허리에서 열방과 열왕들이 나와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나라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열매 맺을 수 있는 핵심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 희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뿌리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빗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무화과 나무 비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나무고 종교 외식주의와 거짓과 독선이 가득 찬 바리새인 사두개의 서기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암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바라바를 두고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 강도를 풀어주고 죄를 짓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만약에 저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맞다면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고 놀랍게도 약 1888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에 거의 2000년 가까이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희한한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희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2000년대를 맞이하고 어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서 당대 세계붕화의 언약을 성취시킬 시간표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전엔 이미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사실은 없었고 1517년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없었고 다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 자체가 건립되지 못하는 언약 그대로 지금도 막강한 유대인의 힘을 가지고도 그 제3성전 회복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3성전 회복이 모슬렘권과 유대인들과의 시오니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세계 3차 대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사실은 여기 있죠. 자, 그럼 의미를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과 전통과 유전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 대한 언약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많은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요, 선지자적 나라요, 왕적인 나라의 축복들을 사실은 잃어버린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을 잃어버렸던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2000년 전에도 이들에게 시대의 표적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모든 일으키셨던 이적과 기적은 모두 다 그 속에 표적, 즉 사인이 녹아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저분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했죠. 결국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보통 종말에 대한 진행 상황의 시간표를 7가지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종말을 예고하는데 1948년 5월 14일 에스겔 37장처럼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사건이 종말을 의미하고 특별히 시편 83편에 있는 전쟁, 보통은 이스라엘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주변 국가의 전쟁도 앞으로 일어날 거고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이나 러시아가 참여하는 전쟁이 되지 않겠나, 이걸로 통해 휴거가 있지 않겠나 예측하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직후에 적그리스도와 7년간 평화협약을 맺고 7년간 대환란이 올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언제 어느 때냐라는 것보다는 그걸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조급하게 시한부 종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언약을 붙들고 말씀의 시간표를 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와, 이게 과연 증거될까? 증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 하나 가지고도 전세가 떠들썩해지는 거고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터넷 모든 소식들이 굉장히 급변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난 사건만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듯이 각 나라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할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결론한 주의 종과 교회가 그 전역에 영향력이 있고 세계적인 바람이 부는 것은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불이 붙기 전에 각 나라에 영적인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사역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연재앙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첫째의 자연재앙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재난은 시작이다. 재난이라는 말은 벌스페인이라 그러는데 산통이라 그러죠. 아이를 놓기 전에 막 진통이 오는데 이 주기가 빨라질수록 아이 출산하는 것이 임박한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200개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가 그래서 원색적 복음이 증언될 수 있는 시간표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면 관측 이래 최대다, 몇십 년 만에 최대다.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휴스턴도 작년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키를 넘을 정도 비가 고인 곳도 있었는데요. 점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는 것도 제 어릴 때부터 말세지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세인데도 끝이 거의 다 됐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는 흐름들, 또 종교차별법이나 카톨릭이나 또 에큐메니칼 운동이나 WCC 운동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활동하는 많은 것들을 볼 때 급격하게 사실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세 번째는 배도입니다. 마지막 교회의 모습들이 뭐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첫 여자 하와를 통해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만지지 말라는 말은 덧붙이고 정령 죽으리라고 2번 강조한 죽으리란 말을 한 번 뺀 것처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저주와 재앙이 더하거나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빠지는 일을 지금 마지막 하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옵니다. 그럼 마지막 하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원색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많은 강단이 지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 배도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금 정통교회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개요나 이단 사입으로 너무너무 휩쓸리고 있는 시대를 볼 때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갈 거라고 경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통교회라고 할지라도 가장 인기 있는 최근의 목사님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섞인 복음들, 변질된 복음들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순종을 강조할 게 아니라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과 순종은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을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데, 믿음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믿음의 결과론적인 순종과 복종을,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고 있고, 메시지들이 지금 번영신학, 어떤 면에서는 기복주의적인 메시지가 너무 난무하는 시대는 분명히 왔다. 네 번째, 도덕적 타락 시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지금 주의 종뿐만 아니라 중직자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실제적인 간음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를 볼 때 도덕적 타락도 극에 달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게 돼 있다.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666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바코드, 문코드 많이 합니다만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복음을 선명하게 가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 여섯 번째,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핵전쟁 때문에 말이 있었고 지금 화해 모드를 가지만, 결국은 지금 재상성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슬렘권과의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이 될 거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세계정부의 등장입니다. 예전부터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철과 진흙이 섞인 발로 묘사되는 나라, 다니엘서 7장에 열불을 가진 네 번째 짐승, 계시록 17장에 큰 성 바벨론, 또 모두 주님이 재림해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통합정부, 통합 종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일 앞장서고 있는 것이 지금 가톨릭입니다. 모슬렘 정교회 다른 종교들과의 화합과 평화라는 이유로 지금 모든 것들을 혼미케 만들고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징조를 가지고 그 재림의 시간표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8절에 39절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표와 재림도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 결국은 이거보다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간표와 속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간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회복이라든 영화라든가 제3성전이라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21세기 전으로, 2000년 전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시간표가 굉장히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고, 특히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만 삶아 나가도 10년이면 1024명의 제자여 한 사람이 30년만 그런 사역을 한다면 30년 뒤에는 10억의 제자가 나온다. 그들이 6, 7명에게만 복음을 듣게 만들어도 사실은 60억, 70억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남은 인생 전체 20, 30년을 어떻게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게 전달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느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구원을 얻을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고요. 또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게 누구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빨리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는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안다. 그래서 예전에 중동전쟁 때 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애매하게 이걸 만들어놨냐, 왜 정확하고 명쾌하게 만들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예측하지 못하게 그 시기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때와 시기가 언제냐는 집중보다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죽기 전에 보겠다라는 믿음으로 초대교회는 다 살았는데 2000년 동안 왜 안 왔냐?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올 거라고 믿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데 올인하는 제자와 교회가 거의 많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 개교회주의, 단체주의로 흘러버리고 있다. 모든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뛰는 주의 종과 교회가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 시간표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시한부종말처럼 매도시키기도 하고 또한 아예 관심 없는 주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18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면 2018년이란 말은 이틀 좀 지난 시간표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를 줬기 때문에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아무 생각 두지 말라가 아니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조급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만 증언하고 성경 전도운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온전히 생을 들이며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삶.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주와 복음만을 위해 숭배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빠른 시간표를 일으켜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순수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며 성경의 전도운동에 인생을 들이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함께 뛸 교회와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 나라들을 일으켜 세울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 이 언약 성취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최고로 감사하는 기도가 되도록 말세 심화를 맞이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온전히 뛸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나라들마다 예수가 역사하는 이 복음 때문에 뛸 주의 종과 교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200개 나라가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원색적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시며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처리한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서 이를 능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